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예쁜 조이야, 오늘 바울 할아버지는 아주 신비로운 하늘나라 이야기를 꺼내셨어. 14년 전에 바울 할아버지가 셋째 하늘, 그러니까 아름다운 낙원으로 쑥 올라가는 엄청난 경험을 했단다. 거기서 사람이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들을 들었어. 와, 대단하지. 그런데 바울 할아버지는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뽐내지 않았어. 오히려 자기의 약하고 부족한 점만 자랑하겠다고 하셨단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바울 할아버지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듬뿍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 할아버지가 교만해져서 잘난 척할까봐 몸에 아픈 가시 하나를 주셨거든. 이 가시는 너무 콕콕 찌르고 아파서 사탄이 보는 심부름꾼 같았대. 바울 할아버지는 하나님, 제발 이 아픈 가시 좀 제 몸에서 빼주세요 하고 3번이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단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왜냐하면 내 능력은 네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듣고 바울 할아버지는 뛸 듯이 기뻐했어. 그래서 자기가 약해지고 욕을 먹고 아프고 힘든 일을 겪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단다. 내가 꾹 참고 약해질 바로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덮어져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야. 방금 우리가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겉으로 듣기엔 그냥 되게 훌륭했던 옛날 어느 성인의 고생담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냥 흔한 위인전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하지만 지금 이 말씀 탐험을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님, 이 짧은 이야기 안에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그 엄청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야기를 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좀 이상한데 싶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먼저 그 바울이 경험했다는 놀라운 하늘나라 이야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셋째 하늘 말씀이시죠? 네네. 그 낙원으로 쑥 올라가서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청취자님, 만약 당신이 이런 신비롭고 엄청난 경험을 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저 같으면 당장 내일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나 어제 뭐 봤는지 아냐고 막 무용담을 늘어놓느라 입이 근질근질했을 것 같거든요. 하하, 그쵸.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죠. 특히나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를 생각해보면 바울의 이 행동은 진짜 파격 그 자체입니다. 고린도 문화가 어땠길래요? 당시 고린도는 아주 화려하고 막 경쟁이 치열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또 얼마나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했는지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영적인 이력서 같은 걸 화려하게 포장해서 남들한테 과시하는 걸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들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막 자기 자랑을 하던 그런 시대 분위기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남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엄청난 경험을 막 매일같이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어야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정반대로요? 네, 그는 이 거대한 경험을 무려 14년 동안이나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꽁꽁 숨겨두었어요. 와, 14년이요. 세상에 그 엄청난 걸 알고도 14년이나 침묵했다는 건 애초에 뭐 자기 대단함을 증명하려는 자기 자랑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편지에다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바울이 이 신비로운 체험을 마지못해 꺼낸 단 하나의 이유는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뽐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로 자기한테 왜 이렇게 치명적이고 아픈 가시가 주어졌는지 그 약함의 진짜 이유를 설명하려고 이 거대한 하늘의 비밀을 일종의 배경 설명으로 가져온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해가 갈 듯하면서도 되게 낯선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니까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일종의 안전장치로 몸에 아픈 병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울 입장에선 진짜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병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눈물 펑펑 흘리면서 간절히 매달렸던 거고요.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 약간 그 장난감 가게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떼쓰는 어린아이가 딱 떠올랐어요. 장난감 가게의 아이요? 그거 참 재밌는 비유네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당장 저장난감을 갖는 게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철떡같이 믿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사주시면 막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하고 엉엉 울고 매달리고요. 아, 그렇죠.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만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 병 좀 제발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시면 제가 더 훌륭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해결책, 그러니까 병 고침을 막 달라고 떼를 썼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어우,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맞아요. 아이의 시선에서는 부모의 거절이 절대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부모의 시선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장난감이 혹시라도 아이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그 장난감에만 너무 푹 빠져서 진짜 중요한 그 가족과의 친밀함이나 사랑을 놓쳐버릴 걸 다 아시니까 깊은 뜻을 가지고 거절이라는 방식을 일부러 택하실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눈앞의 고통을 막 없애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달라고 매달렸지만 결국 예수님의 대답을 딱 듣고 나서 그 거절 이면에 있는 부모의 더 깊고 거대한 사랑을 깨달은 거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그 말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몸에서 병을 그냥 깨끗하게 없애주시는 아주 쉬운 길 대신에 바울이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주셨어요. 내 능력은 네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죠. 아, 가장 약할 때 가장 완벽해진다. 네. 바울은 병이 낫는 것보다 자신의 그 연약하고 아픈 공간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능력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바울의 아픔을 가시라고 계속 표현했잖아요. 솔직히 가시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그 예쁜 빨간 장미꽃 줄기에 돋아난 아주 작고 뾰족한 가시가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네,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쵸. 손가락 끝이 살짝 찔리면 악 따가워 하고 그냥 반창고 하나 딱 붙이면 끝나는 정도의 그런 불편한 말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가벼운 느낌으로 상상하면서 이 글을 읽어요. 하지만 바울이 원래 쓴 편지의 언어,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면요, 진짜 충격적인 의미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쓴 가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콜롭스거든요. 스콜롭스요? 그게 우리가 아는 그 식물의 작은 가시가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적을 방어하려고 땅에 깊게 꽂아두는 아주 날카롭고 거대한 나무창, 혹은 사람의 몸을 관통시킬 때 쓰는 그 무시무시한 나무 말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무 말뚝이요? 헐, 잠깐만요. 그건 좀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 길가에 박혀있는 굵고 커다란 기둥 같은 말뚝이 내 몸에 박혀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느꼈던 고통은 그냥 일상생활이 약간 불편한 정도? 손가락 끝이 좀 따끔한 정도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커다란 나무 말뚝이 자기 몸 어딘가에 푹 박혀서 끊임없이 아주 잔인하게 찌르고 있는 듯한 그런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뜻이죠. 세상에.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요, 이것이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심각한 안질이었거나 아니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끔찍한 신경성 질환 같은 육체의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와, 갑자기 이 이야기의 무게감이 완전히 막 다르게 다가오네요. 청취자님 진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미가시에만 살짝 찔려도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 거대하고 날카로운 나무 말뚝이 내 몸을 계속 찌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바울이 겪은 아픔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했을지, 그리고 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3번이나 막 눈물 흘리면서 빼달라고 엎드려 매달렸는지 너무나 처절하게 공감이 확 갑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토록 고통스러운 스컬롭스가 박혀 있었는데도 바울은 결국 그 거대한 고통 속에서 기쁨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대답,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그 원리 때문일까요? 정확합니다. 그 은혜의 작동 방식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인 텔레이오에 꼭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오오요? 단어 자체는 되게 예쁘게 들리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온전해진다고 하면 그냥 병이 씻은 듯이 다 나아서 원래 그 건강한 100%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뜻 아닌가요?
굳이 이 텔레오오라는 원어까지 찾아봐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텔레오어는 단순히 아픈 곳이 치료돼서 예전 상태로 복구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빈틈없이 꽉 차서 완벽하게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빈틈없이 꽉 차서 완성된다고요? 그게 어떤 그림이죠? 퍼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 조각으로 흩어져 있던 퍼즐에 마지막 한 조각이 딱 맞춰지면서 비로소 그림 전체가 완벽해지는 상태요. 아, 인간이 스스로 나는 강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유한하고 아주 조그만 배터리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언젠가는 방전될 수밖에 없는 배터리죠. 하지만 바울처럼 몸에 거대한 나무 말뚝이 박혀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힘이 쫙 빠질 때, 즉 우리 안에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대한 빈 공간이 생길 때 어떻게 될까요? 아, 바로 그 텅 빈 연약함의 공간 안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그 빈틈을 꽉 채워버립니다.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딱 결합해서 마침내 완벽한 상태, 즉 텔레이오가 되는 것이죠. 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뭔가 퍼즐이 딱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철저하고 잔인한 약함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쑥 들어와서 완벽을 이룬다. 이거 사실 세상의 방식이랑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세상은 무조건 강해지라고만 하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바울 한 사람만의 어떤 독특한 경험담이 아니네요? 우리가 방금까지 막 나눈 이 역설적인 이야기, 이거 사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이야, 그 연결점을 바로 찾아내셨군요. 맞습니다. 바울이 온몸으로 깨달은 이 원리는 정확히 예수님의 십자가 역설과 아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눈에 그건 진짜 철저한 실패였잖아요. 가장 약하고 초라하고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냥 피 흘리며 죽어가는 무능력한 모습이었으니까요. 네, 모두가 비웃고 조롱했죠. 그런데 가장 비참하고 약해 보였던 바로 그 십자가의 순간이 사실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텔레이오, 즉 가장 완벽하게 완성된 폭발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와, 바울이 자기 몸에 박힌 그 고통스러운 나무 말뚝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짜 비밀을 자기 삶으로 직접 살아내면서 깨달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 원문에서 이 진리를 설명할 때 아주 흥미롭고 시각적인 표현을 하나 쓰는데요. 아까 소스 자료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준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네네, 능력이 덮어져서 강한 사람이 된다고요.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동사가 직역하면 내 위에 텐트를 친다 혹은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힘이 완전히 빠진 그 연약하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대한 텐트처럼 넓게 펼쳐져서 자신을 확 덮는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쓴 거죠. 텐트를 친다고요. 야, 그 표현 들으니까 제 머릿속에 확 와닿는 그림이 하나 팍 그려집니다. 청취자님,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깜깜한 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비를 안 맞으려고 자기 손에 쥔 작고 낡은 우산 하나를 꽉 붙들고 막 안간 힘을 쓰면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온 몸에 잔뜩 힘을 주고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고통, 그러니까 그 말뚝을 이겨내 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하지만 바람이 너무 거세니까 결국 우산은 확 뒤집어지고 온 몸은 비에다 흠뻑 젖고 말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비바람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당신이 내 낡은 우산으로는 안 되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탁 내려놓고 힘을 쭉 빼고 엎드립니다. 네, 완전한 항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대하고 포근한 생명의 텐트가 당신 위로 확 펼쳐지면서 당신을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비바람이 단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안전한 텐트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와, 정말 놀랍고도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내 손에 쥔 작은 우산, 즉 내 힘과 내 능력만 고집할 때는 언제나 불안하고 폭포에 찢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나의 약함과 한계를 쿨하게 인정하고 두 손을 온전히 탁 들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이 거대한 장음악처럼 우리 삶을 확 덮어서 보호하십니다. 네, 바로 그거네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 말뚝 같은 고통 속에서 발견한 진짜 하늘의 비밀, 은혜의 완벽한 작동 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님, 그리고 우리 어린애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실제 삶에 이 경이로운 비밀이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바울처럼 스콜럽스, 그러니까 막 빼고 싶어도 절대 안 빠지는 뾰족하고 거대한 말뚝들이 하나씩은 다 박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어린애에게는 남들보다 유독 뒤처져서 막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수학 성적일 수도 있고요. 또 고치고 싶은데 자꾸만 반복하게 되는 나쁜 습관이나 충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에게는 남몰래 앓고 있는 신체적인 질병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지독한 우울감 같은 것일 수도 있죠. 그럴 때 세상은 항상 그런 가시가 있으면 넌 실패자라고 빨리 그거 당장 뽑아내서 네가 강하다는 걸 증명하라고 부추기잖아요. 그렇죠. 약점을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네요. 내 안에 있는 그 아프고 뾰족한 가시를 막 미워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면서 원망하고 엉어 우는 대신에 오히려 그 가시를 가만히 끌어안아 보는 겁니다. 아, 이 아픈 가시 때문에 내가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게 되었구나. 내 작은 우산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크고 안전한 텐트를 의지하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이 가시가 나를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구나. 와,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180도 뒤집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 삶에 진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벽 혹은 말뚝 같은 고통을 마주했을 때 그냥 혼자서 끙끙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조건 꾹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바닥을 아주 솔직하게 쫙 드러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연약함의 빈 공간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을 초청하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와, 이거 진짜 멋진 발상의 전환이네요. 원래 약함을 인정한다는 게 세상에서는 백기를 드는 일종의 항복 혹은 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내 약함을 쿨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편으로 모셔오는 가장 강력한 비밀 무기의 스위치를 탁 누르는 순간이 되는 거니까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청취자님,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풀리는 인생의 어려운 숙제나 힘든 문제 앞에서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혼자 끙끙대며 속상해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손에 잔뜩 들어간 힘을 빼야 할 아주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거대한 텐트가 되어서 당신을 덮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면서 자꾸 어둠 속에 숨기는 대신에 우리를 그 빈 공간을 통해 내 삶을 꽉 채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당당하게 뽐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어떤 폭풍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가장 튼튼하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막 움츠러들고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빈자리를 꽉 채우시는 예수님의 크심을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멋진 믿음의 태도. 오늘 이 깊은 말씀 탐험을 통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참 빛나는 보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스스로의 마음 깊은 곳을 향해서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지금 이 말씀 탐험을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님, 이 거대한 십자가의 역설 앞에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 할아버지에게 주신 가시 이야기를 통해 저의 약한 점도 듬뿍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부족한 점이 있거나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짜증내거나 속상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잘났다고 교만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제 힘을 빼고 언제나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약하고 부족할 때 저를 따뜻하게 덮어주시고 완벽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요. 제가 약할 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이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야, 뾰족한 가시 같은 아픔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니 정말 놀랍고 감사하지? 다음번에는 바울 할아버지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당부하는 마지막 편지 이야기를 들려주신단다. 할아버지랑 다음번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 여행을 떠나자꾸나.